오늘 19장 본문을 18절에서 24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1절부터서 오늘 24절 전체 본문 내용이 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18절로 24절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호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전장, 그러니까 18장에서 이미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대중적 인기를 받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 미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여러 차례 당하여 피하는 과정이 오늘 19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울의 아들인 즉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호하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러니까 물론 딸 미갈은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마치 이스라엘 전역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죽이겠다고 마치 도간에 든 쥐를 찾아내듯이 군사를 풀어 이렇게 찾고 있는 때에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사랑하는 마음 아래에서 이 다윗을 숨겨주고 또 아버지의 계계를 다 말해주고, 그러나 이 사실이 발각되자 사울이 더욱 화를 내면서 이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속에 다윗이 그 미갈의 또 도움을 받는데, 자, 미갈 집에 가서 다윗을 잡아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이 다윗을 창문을 통해 도망을 치게 하죠. 밧줄을 달아서 도망을 치게 하고 이제 이 다윗이 지금 병들었다 그렇게 꾸미고 염소털로 위장을 하고, 그래서 이불 속에 이렇게 다윗이 지금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런 건 위장된 그런 염소 털로 꾸민 그런 모습에 참 화가 났지만 미갈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다윗이 뭘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자식들은 이렇게 다 보호를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이제 그래도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다윗을 찾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하느냐. 그럼 오늘 본문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라마로 가서 사부에게로 나아갔다. 자, 이렇게 이쯤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처단하지 않고 의인을 보호하지 않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해놓고 역사학자의 성경학자에 가면 지금 5년이 지났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청년이 되었지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블레셋 군인들을 이렇게 죽이고 도리어 공을 세워오니까 백성들은 더욱 다윗을 높이고 있고 사울은 더욱 시기 질투가 나서 죽이려고 혈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쫓기는 신세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바에 의하면 다윗은 도피하는 그의 세월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브가에서 오늘 라마로 1차 도망을 칩니다. 이 라마는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과 관계가 깨어져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게 될 만큼 이미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엘은 그 라마의 나요에 거했더라 했는데 이 나요이라는 말은 쳐서 또 기숙사라고 하는 의미까지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요은 사무엘의 선지 학교가 세워진 그런 기숙사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선지 학교로 도망을 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고만 도망칠 곳이 없어서 왜 다윗이 이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쳤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에 이제 다윗은 깊은 산속이나 어떤 굴이나 이런 데를 가기보다는 나를 기름 부으신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일차적인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깨달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제 거의 평생을 하다시피 하면서 몇 년을 했다는 그 횟수보다도 목회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형편사정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아가는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물론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상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조언을 구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고 은혜를 입는 반면에 자기 자존심 또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심지어 부끄러워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숨어버리고 도망을 쳐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이 한두 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물론 찾아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됐지 뭐 주의 종을 찾고 상담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워줬겠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물론 모든 성도들 안에 계셔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문제를 자기 혼자서 해결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다니까요. 그래도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한번 생각해보시오. 바로 자기 앞에 막 창을 갖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사울도 대단한 장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면서 살려주시는데 왜 그렇게 위협 속에 정말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게 하실까? 오늘부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허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피난을 하게 해주시는데 벌써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역설적이기도 보호해 주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다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즉 성령을 보내사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의 전령들을 예언하도록 해버렸다.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은 악령이 줬다 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사울의 전령들이 지금 나쁜 일을 하는 자들일지라도 물론 그들은 하수인이지만 하라고 그러니까 시키니까 다윗을 잡으러 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울의 하수인이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붙들어 예언하게 해버렸다 했을 때 이 예언이 뭐냐 하면은 예언도 두 가지로 제가 오늘 주석을 보니까 나타난답니다. 히브리에 보면은 이제 납타령이라는 게 있고 제기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납타령은 보통 선지자들이 영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고 속에서 이렇게 이미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때를 납타령을 쓰고 니파령이라고 해야겠죠. 니파령을 쓰고 그 다음에 제기형을 쓰고 있다 여기서는. 그랬을 때 여기서 예언을 하긴 하는데 황홀경에 빠져 무아지경에 빠져 도저히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가지고 이 군사들이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해버린단 말입니다. 자그마치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또 전령 군사를 보냈어요. 또 그랬다. 3차례나 계속 그렇게 해버렸더라.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라마로. 라마 나에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자,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참 겁대가리도 없이 감히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지금 이 사울이 찾아올 만큼 악신이 들리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 가드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종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정말 상상 못할 악한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악령에 들려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자기 본성을 따라 하던 악령이 들어 하던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지금 바로 누구에게까지 찾아왔다고요? 사무엘에게까지 찾아왔다. 이거는 완전히 뭐지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지고 자기가 그분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다윗은 자기의 충신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는데 자 사무엘이 있는 곳은 라마 나요시라고 할 때 라마에 있는 선지 학교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선지 학교로 다윗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이제 교훈을 그러니까 훈련을 하기 위한 기회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의 역경의 시련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은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다 유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고통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훈련하는 과정 속에 원수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수만 붙이는 게 아니라 도우시는 자도 붙인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 있으면서 지금 선지학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통해 다윗이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왔던 누구죠? 사울의 군사, 또 그 이전에 선지생도들이 예언을 먼저 했어요. 선지생도들이 예언을 했고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울의 군사들이 예언을 했고 이제 드디어 사울왕까지 내려왔더라 그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예언을 하는데 그의 옷을 벗고 사물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하루 밤낮을 벗을 몸을 놓았다. 자, 사울도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무아지경, 황홀지경에 빠져버렸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사울도 저 라마나요스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거기에 예언을 하고 그랬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붙들어서 부끄럽게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뭐냐? 다 벌거벗었다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왕복을 벗었다 그런 의미로 장차 너는 이제 이 왕복을 벗긴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해 보여준 것이다. 정통적인 주석이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저도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꼭 벌거벗은 몸으로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속옷은 벗지 않았을지라도 겉옷을 벗고 속살을 다 드러낸 부끄러운 상태로 종일 동안 왕이 들어누워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악한 일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붙잡혀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 피난처를 주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바로 1차적으로 물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주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장 사무엘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결책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울을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 선지 학교를 찾아가니까 거기에 거꾸로 끌려버리는 역사를 베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구나. 드라마를 진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연출자이십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처럼 여러분 현재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주로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경제적인 곤란, 또한 건강의 위험. 어떻게 말하면 현대는 그렇게 특별한 무슨
큰 빚을 졌다든지 뭐 속임을 당했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 경제적인 큰 위험은 느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쩌면 고난은 건강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직접적인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석을 바로 해야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이해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현실은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다윗처럼 항상 영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살려주실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만 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일반은총, 자연은총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과학으로 일반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지 기도해야 돼. 기도만 하면 돼.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의사를 먼저 찾고 약을 먼저 찾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내게 왜 왔습니까?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신 고난입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약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질문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왜 하나님 악인은 더욱 득세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면서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부둥켜 안고 물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성경의 인물 속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처럼 고난당한 사람도 참 드물잖아요. 자기의 잘못이 아닌 온통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받은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화위복되게 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어찌 요셉뿐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도 그러하고 그 외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이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피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자연은 좀 일반은 좀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 특별한 은총이 오늘 이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엎드려뜨리고 애언하게 해서 제압해버리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비상섭리적으로 보호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하고 자기 사정을 다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앞에 주시고 제가 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존경한다든지 또는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이렇게 대화할 분이 있다면 누구든지 서로 우리는 격려하며 세워줘야 할 그런 입장으로 허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에 나오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젊은 날에 나의 멘토들을 삼고 가까이 했더라면 순탄한 길을 걸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교만했구나 또는 무지했구나 내 자만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하려고만 했구나. 제가 이것을 자세히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멀리 계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물론 사람 의지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을 기회를 잘 활용하라 그 말입니다. 꼭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장로님을 안수 집사님을 권사님을 가까이 있는 남편을 아내를 얼마든지 우리는 나의 형편을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다 돕는 자들로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뒀는데도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로 흐르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 세웠는데 목사에게 의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체면에 안 맞는 일이다. 또는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목사는 항상 성도들이 대화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멘토가 누굽니까? 물론 우리는 영으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멘토가 형성되고 멘티가 되어서 이 오늘날 세상도 멘토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를 왜 주었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하나님과 나는 교통할 수 있어. 유튜브 보고 나는 예배드리면 돼.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헌금도 보내고.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는데 데이빗 차라고 하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목사인데 전 자세히 모른다 그 목사에 대해서 딱 한 번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들었는데 차형규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데 자기 아내와 식구들과 저 강남에서
60평 지하에서 개척을 하는데 처음부터 성교회로 출발을 했답니다. 캄 성교회라고 KAM 캄 성교회라고 아마 어떤 중만이겠죠. 첫자를 따서.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이 코로나 기간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헌금이 막 들어오는데 수십억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기반으로 해서 또 사업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회사를 3개나 경영을 했는데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유튜버를 통해서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탈진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도저히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는데 가식적으로 이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벌려놓고. 그러는 과정 속에 또 웬 여자, 다른 여자하고 또 음란한 일을 또 벌이게 되고 또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 뭐예요. 빌라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빌딩을 또 자기가 구입을 해서 호화롭게 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이런 데 이제 나오니까 아니 갑자기 어젠가 보니까 그 데이빗 사 목사가 회개하는 모습을 영상을 띄워 올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다는 못 보고 한 2시간 분량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1시간 분량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상으로 인해서 이 또한 그 뭐라 할까요? 잘 나가던 사람의 결국이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부분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목사는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영상을 띄워 회개하면 나 이제 모든 것 다 내놓고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그 영상을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뭐 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리는데 뭐 말씀이냐면은 사람이 미혹을 받으면 아무리 자기를 신뢰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하고도 자기가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서 누구하고도 대화를 못하고 자기는 탈진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온몸에 건선이 다 퍼지고 또 기진맥진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데 결국은 이제 일이 다 발각되어지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왔다는 것이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 이와 같이 사단은 오늘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미혹을 해온다 할 때 항상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을 일으킬 자가 없으면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신앙에 교만이 들어오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해결해야지 누구 도움이 필요하냐고. 이건 교만한 짓이에요. 목회자도 목회자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상담을 하고 또 자기보다 좀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멘토를 삼아서 의논할 필요가 있고 먼저 앞서간 자를 통해서 배울 줄도 알고 교훈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일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도는 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나의 멘토를 누구로 삼을 것이냐 했을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리는 주의 종 담임 목사인 것을 아시고 가까이 하시고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나눠주시고 그러면 좋은 양반을 더 기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를 합니다. 거기에 또 순종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은 항상 주의 종들을 가까이 뒀습니다. 여기 사무엘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가시다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또 듣기도 하고 나단 선지자의 또 책망을 듣기도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도록 아무도 혼자 하도록 해결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런 교훈을 받으시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